자,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그의 나라 온 땅에 라는 찬양입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 그리고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 그리고 일꾼들의 쓰다 남은 버린 돌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을 눈여겨보시며 그것들을 사용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며 그러한 삶을 지향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보이겠죠? 자, 48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아멘. 자, 성경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으로 재밌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보듯이 이 야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형 에서보다 동생인데 동생보다 큰 자가 되죠. 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막내에 가깝죠. 베냐민 빼고 거의 막내에 가까운데 이 막내에 가까운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옮겨서 첫째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이 더 동생인데 므낫세보다 이렇게 앞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 다윗이 막내인데 그 막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왕으로 그렇게 삼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라고 할까요? 롯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롯의 또 언니가 있었죠. 뭐랄까요? 뭐 시어머니를 따라오기를 뭐 이렇게 아니다. 요건 아닌가? 네,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 속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동생을 이렇게 형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여기에서 원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질서를 따지자면 그 질서는 원래는 므낫세가 더 축복을 받고, 네, 그리고 또 원래는 에브라임이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이 왼손에, 그리고 므낫세가 오른손에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뒤집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어린 아이가, 약한 자가 그렇게 더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순서가 역전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먼저 저 사람이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저 사람이 앞섰고, 저 사람이 더 높고, 한 사람이 먼저 대우를 받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까도 제가 찬양했지만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애태우면서 찾으시고, 그리고 또한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모세와 아론도 그렇네요. 아론과 미리암이 먼저 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이제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또 아론과 미리암이 민수기에서 한번 이렇게 저항하다가 문둥병이 확 걸리는 그런 일도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성경 속에서 이런 일들을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득권이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이렇게 높이시고 그를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기가 제일 관심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첫째 아이가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쏟아지던 관심을 제가 뺏어가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내가 먼저 첫째니까, 내가 기득권이니까 내가 그것들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예수님도 볼까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기득권이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 하시는데 자꾸 기득권들이 그것들을 반대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새로운 새 신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있던 사람들이 뭔가 그 기득권을 누리고자 텃세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뭔가 그냥 인사만 한번 하고 관심 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분들이 서운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떤 신입 회원들이 정말 이렇게 잘 대우받는 그런 곳 있을까요? 군대도 보면은 가장 기득권인 병장이 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 갓 들어온 신병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잘해주는 곳. 그리고 회사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렇게 신입이 굉장히 편안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바로 그곳. 교회라고 한다면은 새신자가 정말로 즐거울 수 있는 그곳. 그리고 가정이라고 한다면 막내 동생이 가장 대우받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약자일 때는 내가 그렇게 대우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득권이 된다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바일 때는 뭔가 사장님이 나에게 좀 시급을 많이 쳐줬으면 좋겠고, 많이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나를 많이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오너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가게 주인이 됐을 때는 이거는 상황이 달라져요. 알바를 어떤 되게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시급을 정확하게 나라에서 정한 그거에서 전혀 10원도 변하지 않게 딱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알바했을 때는 더 줬으면 좋겠고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 입장이 내가 오너가 되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자녀일 때는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기를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교회에서도 내가 새신자로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미 오래된 벌써 그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게 되면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내가 쳐다도 보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대통령이 뽑히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그것을 원하죠. 이 대통령들이 이 기득권, 원래 부자에게 막 맞춰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삼성에서 롯데에서 막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말 연약한 나 같은 사람들에게 나 같은 청년에게 막 일자리 지원을 많이 해주고 막 육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막 우리가 바라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 세금을 뺏어다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약자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말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기득권에 속하게 되는 순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할 때나 부할 때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해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 사람들은 기득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그 기득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돌아보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니고데모 그 아리마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에브라임 같이 그렇게 막내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요셉같이 11번째 아이지만 그 아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야곱 비록 동생이지만 그 아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의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약자였을 때는 당연히 이런 주의 나라를 꿈꾸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득권이 되고 정말로 강자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을 때 정말로 새롭게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어서 그래서 기득권인 사자와 그리고 약자인 그런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그리고 기득권인 어떤 독사가 그리고 힘이 센 독사가 정말로 독사굴에 약자인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이렇게 콱 물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바로 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가 기득권이 되어가는데 정말 내가 나보다 약한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원리 이 나라를 잘 깨달아서 그 나라를 잘 알고 있는 나라의 원리를 잘 깨달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고 그리고 그 동생 에브라임을 오히려 더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왜 당신은 기득권인데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약자를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이제 뭐 최고 기득권은 아니라도 내가 중간 기득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돌아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신경 쓸 때 바로 주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득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를 통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있는 기득권들이 정말로 더 득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과부의 헌금, 그리고 또한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동,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그 버려진 그 아이를 통해서 바로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생으로 태어난 그 에브라임이 더 앞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나라의 질서에 물들다 보니 내가 앞세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나보다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앞세워질 때 얼마나 시기가 나고 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지는지요. 하나님,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중된 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보다 늦은 자, 나보다 걸음이 느린 자,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손가락질 더 많이 맞는 자들에 대해서 더 기다려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정말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물지 않고 그들과 함께 뒹구는 이런 참 사랑과 기쁨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이제 나의 기득권과 그리고 내가 쌓아올린 그 탑 속에서 머물며 정말로 나의 먼저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와서 연약하고 그리고 또한 볼품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먼저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